이 시간은 스가랴의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먼저 읽어보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 어떻습니까? 느낌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계시나? 네. 아니,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장에 있는 내용도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읽을 수 있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내용만 조금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설교를 좀 이렇게 들으시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오늘 그 설교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성경은 안 읽으면 소용이 없겠죠. 성경을 읽으라고 읽을 수 있을 만큼까지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의 명칭부터 보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명칭은 레위 지파를 인도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 이또의 손자인 베레기야의 아들인 스가랴의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제카르야라고 적어냈습니다. 제카르야. 그럼 제카르야니까 스가랴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제카르야입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계약하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고 계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늘 기억하고 계신다 라는 뜻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스가랴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은 전통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6세기의 예언자이며 학개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스가랴가 본서의 저자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가랴는요, 처음에 BC 520년에 처음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지금 스가랴 1장 7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달이 지나서 다시 계시를 받고 세 번째 예언은 2년 정도가 더 지나서 예언이 임하는 그 여러 번의 예언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가 왜 기록이 되었느냐, 이제 이것입니다. 책을 보시면 모릅니다. 책을 보시면 모르고 저를 자꾸 보셔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온 민족들의 많은 숫자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학개 선지자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부활시키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회복시킨다 라는 그 회복의 소망들을 갖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자기가 예언을 했다고 자기 말로 예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그 보여준 환상들을 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을 내시오. 또는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오. 또는 이렇게 주의하시오를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은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죠. 그런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니네 바깥에 뭔 짓 하고 돌아왔어? 제대로 살긴 살 거야? 라는 것으로 니네 포로 되었고 그 짓거리라고 지금 나타나서 이제 와가지고 니네가 뭐 무슨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냐? 라는 것으로 냉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쪽에 냉대가 심했던 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이게 성전을 지으려고 해봤는데도 뭐 이게 잘 안 되고 반대가 심하고 그러니까 매우 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냥 이상주의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라는 관념적인 예언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유다 공동체를 그 절망에서부터 구하고 새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의도를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부분들과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뒤편에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소망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 뭐하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저쪽 비행기 타고 한참 날아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지 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그 스가랴 안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입성,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오늘 성경 읽었던 부분이 있죠. 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은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스가랴의 예언에 등장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인 책이다. 또 가장 묵시문학적이다. 또 가장 종말론적인 책이다. 라는 걸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요. 메시아적이다. 라는 말은 예언이 있는데 그게 감춰져 있다는 얘기겠죠. 메시아적이라는 얘기는 구약시대 이미 메시아는 온 적이 없는데 어쨌든 메시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잠깐 한마디씩 툭툭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잘 알고 깨닫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가장 묵시문학적이다라는 말은 가장 환상과 그 다음에 꿈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묵시문학적이란 말은 어쨌든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이고 가장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지금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주의적인 얘기처럼 보인다라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하죠. 다니엘서 읽을 때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매우 어려우셨죠. 그죠? 다니엘도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계시록이 있는 걸 아십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아니 어떤 집사님이 그 빌레몬서 뭐 이런 거 있는지 몰랐다 그러는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는데요. 읽으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도대체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지금 여기를 또 잘 살펴보면 환상을 뒤편에 가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그 지식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1장에서 8장까지가 있고 9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그냥 환상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그 다음에 종말론 여기에 대한 교리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그 뒤편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시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회복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아들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먼저 1장에서 8장까지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제목들을 보시면 다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제 환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홍마탄 천사의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홍마 지금 여기는 무엇 때문에 지금 홍마가 탄 자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뭐고 홍마는 뭔가. 자, 일단 목적부터 얘기하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이 환상이 있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홍마탄 천사의 환상은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이런 환상이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환상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말 탄 사람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펴본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보고의 내용을 둘러싼 질문과 응답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요,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 환상은 화석류 나무를 자꾸 집착하는데, 화석류 나무가 있구나. 그럼 이 나무가 뭘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복잡하니까 그것보다 여호와의 사자가 땅에 내려와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살피려고 보낸 보고를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내용은. 그렇죠? 근데 내용 자체를 이상하게 꼬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조금 큰 틀로 먼저 받아들이는 게 유익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에서 쭉 내용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시죠? 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 보고를 들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셔서 천사들의 보고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마를 탄 천사의 환상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첫 번째 환상은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됩니다. 이는 도탄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없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세상을 두루 살피고 온 천사들은 세상이 평온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또 이 말이. 세상이 평온하다. 그러면 변화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네,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된 지 70년이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은 다들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은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평온하다니요.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실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평온하다고 보고를 하니까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온한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세상이 무너지는 대혼란과는 거리가 멀고, 그럼 세상의 권세자들은 여전히 권세를 갖고 있고, 그럼 포로되고 지쳐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건 도대체 성전 재건은 언제 되고 유다의 회복은 언제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그러니까 평온하다라고 보고하니까 안일한 열국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왜요? 작정하고 유다를 회복시키기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냥 내비두시는 게 아니고 무슨 핑계라도 잡아서 하나님은 무조건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나는 작정을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크게 질투하여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건축과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든 홍마탄 자의 환상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지나갑니다. 이제 두 번째, 네 뿔과 네 공장의 환상이 나옵니다.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읽으실 때 도움을 받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방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뿔은 뭘 의미하죠? 뿔은 왕을 의미합니다. 뿔은 왕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네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방에 있는 온갖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 적들은 내 공장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뭔 줄을 지금 아세요? 지금 회사 공장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공장 아니고요. 나무를 깎고 자르는 목공, 쇠를 녹이고 부수는 철공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엔지니어, 뭐 이런 거죠. 내 뿔들을 쳐서 완전히 멸하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시온을 보호하시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을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자, 이제 그 내용을 읽을 때는 조금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에 대한 환상인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셋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천사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나누는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청량줄을 잡은 천사는 잠시 사람의 형태를 입으신 제2의 하나님 자신이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난 청량줄을 잡은 천사와 스가랴의 환상 중에 나타난 청량줄을 잡은 천사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해하면 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태로 섰을 때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따른 평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량줄을 이렇게 들이운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다시 재건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는요, 사탄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고발당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사탄의 고발을 당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말인가? 그렇죠. 대제사장이 사탄에게 고발을 당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탄에게 고발당한 그 이유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랍니다. 더러운 입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과 지금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호수아의 남루한 차림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고대하는 택한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거짓 고르라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때 예수님은 자기 혼자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남루한 옷차림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거짓골에 대한 옷을 함께 입으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거짓골을 당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옷을 대신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기가 막힌 환상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너희 자격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여기 앞에 섰다니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건 죽여도 싸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리 우리를 맡으셔서 예수님께 그 옷을 입히면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맡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랑을 입었다. 자, 그래서 결국 얼마만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환상은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두 그루의 감람나무에서 난 살아있는 가지들에 의해 기름을 공급받는 7가지가 난 등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대는 이스라엘의 여러 집을 상징하고 있고 7등자는 하나님의 눈들인 한편 두 그루의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은총이 마르지 않는 원천을 상징한다고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가 생명나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난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에 의해서 7등자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서 등잔이 있고 거기에서 마르지 않는 기름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를 넘어서 스룹바벨까지 확장된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방해했던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제거되고 스룹바벨은 결국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예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적힌 것들은 도적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그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날아다니는 이 환상은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 적혀 있다니까 이미 지금 뭐냐면 이게 마치 보고서 같은 겁니다. 보고서죠. 그러니까 증거를 확실하게 잡은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한 자들을 색출해보고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으로 날아다녔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행악자를 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결하지 않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편하게 지금 편한 복장으로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가진 옷들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정하고 또 정결하게 몸도 깨끗이 씻고 양치도 깨끗이 하고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너무 화려하지 않도록 화장도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어도 내가 처녀라고 생각을 하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는 더 곱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세들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구분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또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나와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걸어오다가 신발에 흙 묻었다고 자꾸 싸우고 집에 간다. 나는 교회 안 간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늘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성결과 또 몸의 성결과 우리의 행위의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늘 준비되고 또 구분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7번째 환상은 에바 안의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곡물을 다는 무슨 돛박 같은 거예요. 이게 에바가 있는데요. 그 안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사악함을 상징하는 이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납마개로 봉인된 채 에바 속에 갇혀 있었으며 신할 땅, 다시 말해 바벨론 땅으로 수송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에바는 유다 백성들의 도적질과 거짓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에바가 있는데요. 그거 공정하게 딱 달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에바 안에 사악한 여인이 앉아있다는 건 그럼 그 대박을 속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평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의 도적질과 거짓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에바를 소금의 도구로 사용하고 탐심을 채우고 또 착취를 일삼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할 땅은 오히려 바벨론 그 땅 자체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또는 우상을 섬겼던 타락과 향락을 일삼은 세상 나라, 나 자신을 주인 삼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특히 이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제시한다고 볼 때에 바벨론 땅 또는 신할 땅이 세상 나라를 상징해지는 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 속에도 바벨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정과 부패한 것을 저지르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가고 그렇게 향락을 일삼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환상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부정하면 안 되고 또 향락을 일삼아도 안 되고 타락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는 만악의 상징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그 죄와 사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째 환상은 네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말이 끄는 병거를 말이 끄는 4개의 병거를 보았습니다. 이 병거는 첫 환상처럼 이제 다시 세상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 천사들 또한 첫 환상에서 첫 환상처럼 세상이 정혼하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첫 환상이 심판 전의 모습이었다면 마지막 환상은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참 평강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메시아 왕국의 온전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끄러움이 끝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환상에서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할 사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메시아 직분을 수행할 사람은 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스가랴는 여호수아를 당대 메시아로 인식함이 분명했는데요. 여호수아를 당대의 메시아로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성전은 건물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성전을 회복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갇히는 값어치는 편협한 민족주의로 물들어 있던 유다 자신의 그 회복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평화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 물론 이방인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 공동체를 꿈꾸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의 환상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을 추방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실한 순종의 하나님 나라를 그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들을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환상이 나와 있는 8번째 환상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들을 늘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스가랴 9장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아시겠죠? 그 뜻이 뭔지. 이제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왜요? 그때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이 땅에서 전쟁을 끊고 화평을 전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다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은 이방 모든 땅까지 그 혜택이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오늘의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의미를 다들 아시겠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종으로 살던 유대 민족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갈 구원을 약속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된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이전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던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우상을 멸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 성이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스가랴 12장에 그 말이 12장에서 13장까지의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3장이네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뭔 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겠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보증하건대 그런 말입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의 이름을 모두 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이름도,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도 너희들 몸에서 모두 떠나게 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재앙 가운데 심판을 받고 온전히 회복된 예루살렘은 화평을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평안한 예루살렘이 서는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스가랴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쭉 다 나와 있는 내용은, 자, 여러분의 주보에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쭉 설명들도 다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다 보시고 메시아란 무엇인가,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제가 쭉 다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쭉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단순하게 다윗의 통치를 가리키는 메시아 왕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그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다윗의 통치에서 이루어질 상태를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적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당시에 그 나라가 있었다고는 얘기하지만 이런 평안이나 이런 영광이 그 나라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그렇게까지 회복될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예언자들에 대한 대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오시는 것이라고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가랴서를 너무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늘 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들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는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그 혜택이 넘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떳떳하지 못한 자로 살면서 주신 은혜를 늘 감당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는 각 사람의 마음이 자라게 하셔서 조금 말랑말랑하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깨끗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와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모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 이름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